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많은 말씀을 하였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재림의 신앙과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 이 세상의 종말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 공개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은 누구이며 또 인간을 왜 만들었으며 또 이들의 인간의 삶들이 어떤 삶이며 어떤 모습이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시작과 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창세기는 인간들의 궁금증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인간을 왜 창조했고 또 이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또 벌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이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며 또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그 알려줌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기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기원과 모든 역사의 흐름과 아울러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날들, 그 날에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볼 때 때로는 허구 같아,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소설 같은 이야기냐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특징을 보려고 하면은 창세기의 말씀요, 그 많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는요 사실 허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을 때 모세가 그 세계를 영화 보듯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말씀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미래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화를 본 그대로 모세가 되어졌던 것처럼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도 똑같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더욱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제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인간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말을 설정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아마도 천상에서 루시퍼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인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의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것들을 다스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천사는 수동적인 존재, 그 일꾼으로서 만들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천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만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사단과 천사는 새로운 걸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 그 창조하는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멸망의 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말을 정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종말,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이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사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할 영원한 하나님의 파트너,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할 바로 그 인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말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입니다. 이곳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동적인 일꾼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전적인 수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과 협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협력자로 만드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 때 수없이 많은 인간들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딱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부부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자신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생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부, 이 부부가 낳는 자녀들, 그 자녀들로 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인간을 만들었다면 수많은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간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의 작은 통치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할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많은 인간이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가 낳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말은 심판이란 말과 같습니다. 자, 인간의 심판과 사단의 심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말과 사단의 종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인간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죄도 묻지 않는 무자비한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이 사단의 종말은 아주 즉각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의 제2인자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그 즉시 무적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함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판을, 이 종말을 이렇게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거 간단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으면 뭐 종말이란 말 쓸 이유도 없고 죄라고 하는 구분도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죄를 묵인하는 왕이 있다면 그는 왕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의 공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종말이 몇 번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종말이 몇 번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종말을 3번 정하셨어요. 그 첫 번째 종말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종말이 왔고요. 두 번째 종말은 노아와 홍수를 통하여 인간의 종말이 왔습니다. 이 세 번째 종말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 종말은 인간이 지배하는 이 우주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모두 없어지는 유한 인간의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른 종말이 무엇이지요? 이 종말은요, 인간의 생명의 종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유한한 몸으로 변하는 종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곳에 생명나무도 함께 동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나무를 먹는 날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죽을 이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생기를 주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죽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종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 종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바로 노아 홍수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그 원인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준 것은 유한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유한의 생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가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보다 뭐를 더 선호한 사람이에요? 악을 더 선호해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도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평균 900살까지 사는 이 장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좌지우지한 것은 바로 선이 아니었어요. 악이었습니다. 이 악이 인간을 죄악 덩어리가 되게 함으로 인간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심판은 인간 본성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죄의 덩어리가 되어 멸망당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끄게 되는 최후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종말은 완전한 인간 세계와 인간을 위한 온 우주가 사라지고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종말을 수습하시는 분이에요. 이 종말은 누구 때문에 온 거지요? 하나님이었나요? 인간이었나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수습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살려주셨지요? 직접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말을 연기시켜 주셨고요. 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뒀던 거예요. 두 번째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 이 방주로 구원의 도구를 삼으셨던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천년 왕국, 죄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곳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왕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원래 목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종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자 또 다른 시작인 종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종말로서가 아니라 종말을 수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말의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종말의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종말은 벌써부터 말해왔다. 왜 종말 하느냐? 이 종말의 신앙을 말할 때 사람들이 좀 비웃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종말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죠? 종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예요. 아담을 창조하고 그들의 활동에 살게 했더니 어떤 성사학자들 얘기하기는 인간이 타락한 날이 하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인간의 종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날이 끝이야. 그것이 너의 종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 이야기는 태초부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 세계를 누가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끝장내고 이 세상을 종결시켜요. 그럼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입니다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누가 안 찼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땅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제나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을 정말로 제대로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그 수치를 싸매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드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최후의 종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 많던 사람이 어찌 다 물에 빠져 죽고 겨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애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기쁘시겠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300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이 되자 365살에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때가 돼서 이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777살에 죽어요. 노아 홍수 한 7년 전에 죽어요. 안까지 무드셀라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전, 무드셀라가 죽기 전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무드셀라도 증거했을 것이고, 예? 노아도 증거했을 거예요. 내가 죽는 날에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20년에. 인생의 수명은 120년이다. 120년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방주를 다 짓고 날에 나는 죽을 것이고 방주는 완성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요? 900살. 장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방주가 다 졌고 무드셀라도 죽었고 방주도 완성됐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방주 속으로 짐승들이 짜박짜박 모든 종들이 기어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후의 종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창세기에 영화처럼 보여졌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도 영화처럼 이루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세계 현상을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녹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969년이에요. 네? 얘가 죽으면 심판한다 얘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좋은 세상에 969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되고 좋은데 무슨 심판이 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전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발달 문명을 가지고 야,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못할 것 없는 세상에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를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며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종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안 믿는 자기만 믿어. 믿겠어요? 사회가 아닌데 나만 믿어. 여러분 믿겠어요? 어리석기로 무지한 자들이지.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과학은 믿어요. 그 과학자 말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확실하지 않는 걸 믿고 확실한 것은 안 믿어. 이게 우리 인간의 거짓에 쌓인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은 안 믿고 확실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에서 없어지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이 종말은요, 어떤 종말이냐면 죄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사상은 단순히 없어짐, 멸망이라는 공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근본은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종말이란 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종말이 왔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죄 씻김을 보여주셨고요. 방주를 통하여서 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멸절될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임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죄를 완전히 추방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죄 사슬이 없는 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에게 이 종말이 오게 된 근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두 번의 종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게 오는 그 종말, 그 근본이 뭐지요? 간단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우주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할 권리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 뭐라 말씀하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에서도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 인류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루시퍼가 사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종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지만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지 우리 인생은요, 이 종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길을 보여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죠. 오늘 종말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종말이 왔으며
이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종말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종말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고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먼저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지 지금 측량 못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때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저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분봉한 인간이 그 나라를 통치할 인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못 들어봤던 얘기죠. 아담 하와 겨우 구원했더니 아벨 하나 죽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겨우 노아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데 그 자녀들이 지금 없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찰 때까지 종말을 미루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충분한 조건으로 갖춰야 되는 것. 바라고 원하기는 종말의 신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주님이 지금 종말이 왔다, 내가 주님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 오늘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그 보낸 천사를 내가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영광스러운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주님을 믿는 나의. 여러분, 이 믿음 일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신앙의 최고의 꽃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요, 우리가 소망하고요, 내가 그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정말 맞이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